할렐루야. 오늘 1월 3일 수요일 새벽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과 질병을 내쫓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힘있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의 능력으로 또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이후 가운데 힘있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맞는 인생을 능력 가운데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유심하게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움직이시고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셨는가, 세례를 받으신 이유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목적에 맞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맞는 일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셨는가, 어느 공간으로 움직이셨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보석을 찾듯 갈릴리 해변을 사사시 뒤집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강변을 다니시면서 수석을 찾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 무엇이 있을까? 돌을 찾고 돌을 이렇게 덜추고 유심하게 냇가와 또 강가를 살피는 그런 수석 전문가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변가, 갈릴리 주변,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주 그때 그 당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낮고 차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무엇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보석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만났고 그들을 찾아내시고 발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유심하게 관찰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낚시를 잘 못하는데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입질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탁 이렇게 낚아채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 올라야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가장 적합한 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가운데 이것이 전부이겠죠. 근데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정확한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그물질을 하고 있는, 어부의 활동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에게 가장 적합한 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딱 한마디로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치 군대 조직의 용어와 같죠. 나를 따르라. 먼저 앞서가신 대장이 되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소집하시고 안드레를 소집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 간결한 말씀을 듣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도구의 삶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두 명,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해변가를 더 깊이 살피시더니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품꾼들과 함께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물을 깁고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딱 하셨을 때 그들도 즉시 하고 있는 일을 놓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간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방문하셔서 열심히 생활하는 4명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십니다. 그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바다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다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 가운데서 또 용이 나오고 리오야단이 나오고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군단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의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바다로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고 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 가운데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십니다.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서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별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인이 되셨던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귀신의 역사를 이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없었지만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지금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의 역사, 빛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과 귀신의 역사 가운데 강력한 빛을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회당에서 떠나가는 역사. 회당 안에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귀신들이 붙잡고 있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귀신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저분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이 귀신들이 순종하고 또 떠나가게 되는가? 사람들은 놀라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를 물리친 이유 가운데 갈릴리 가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서 예수님 들어가신 것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이동하는가?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 예수님이 이동 경로를 보았습니다. 세례받고 난 이후 가운데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를 찾으시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가? 회당으로 가서 귀신들을 축사하시고 또 마지막 말씀 어디로 이동하는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 장모는 열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열이 나면 꼼짝할 수가 없지 않게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열병 있는 여인이 있다라고 알렸고,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열병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자 열병을 꾸짖으셨다. 마치 풍랑 있는 바다를 꾸짖으시며 그라사 광인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역사.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 꾸짖으셨을 때 자연의 환경 그 자체가 아닌 자연의 환경을 풍랑으로 바꾸는 그 마귀의 권세, 군대 귀신의 권세에 대해서 꾸짖으셨던 것처럼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열병을 일으켰던 그 인격, 그 귀신의 격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실질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연결되는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는 즉시 치유가 되었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는 그 이유 가운데 즉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 수종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또 열병이 떠나갔을 때 사람은 곧바로 괜찮아지고 회복의 기간도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치유가 되어서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수종들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예수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 사람을 섬기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리거나 귀신의 통제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면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죽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 강력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섬기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역사 보면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묶고 있는 끈들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병이란 제가 좀 찾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열병이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친 내용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열병을 꾸짖으셨다. 전 꾸짖은 내용을 보면서 단순하게 병이 아니라 병 뒤에 있는 원인자에 대해서 꾸짖으시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저주에 관한 내용은, 저주는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영이 있잖아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어떤 질병의 상황이 있는데, 그 질병의 상황을 연병, 그리고 폐병, 그리고 열병과 염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면 사람 안에 염증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열병이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질병을 고치시고, 지금까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바다에 퍼지자,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압제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질병과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생기자,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만드는,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1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질병에 붙잡히든지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가운데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원인이 마귀다, 마귀의 의함이다 라고 또 단정 짓는 것은 또 무리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열병을 꾸짖으시사 열병이 떠나갔고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 가운데 일반적인 온도로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온화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안에 그를 붙잡고 있던 귀신들이 뛰쳐나오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귀신에 빠지게 되면 거역의 영에, 불순종의 영에 빠지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질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복잡합니다. 늘 복잡한 인생. 여러분, 복잡하면 문제가 있다고 했죠. 심플해져야 되죠. 나이스해야 되지. 내 인생이 복잡하면 뭔가의 영에 의해서 확 붙잡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그걸 퇴치해내야 되고 그 안에서 벗어나야 되고, 말씀의 빛 가운데 말씀에는 빛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의 권세와 세력들을 몰아내고 밝고 건강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귀신에 들면 질병에 들기도 하고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힘이 막 강해집니다. 그 쇠사슬 꺼낼 수 있는 포악스러운 힘이 강해집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주 포악스럽죠. 그리고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귀신에 들리면
경련이 됩니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간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언어의 장애를 있게 하는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 예배의 영으로 이 선포와 또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일, 다양한 일들이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만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영혼에게 예수님은 고치시고 또 열병을 꾸짖으셨을 때 고쳐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과 또 가정 가운데 뭔가를 압제하는 영이 있습니까?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까? 거역하는 영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는, 마음에는 원이 살짝 있는데 전혀 다시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복잡한 영이 있습니까? 오늘 새 말씀의 선포 가운데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하여서 회당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열병을 일으켰던 그 역사가 떠나가서 나음과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 대신 예수님의 선포를 받게 될 때 우리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또 복잡한 영들이 떠나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서 새해는 힘있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광야에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고 질병 가운데 붙들린 영혼들을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압제의 영으로 아버지 귀신의 영으로 혼탁한 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을 때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낫고 회복되며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